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또 저희들을 이 축복의 장소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받기 전에 스트레칭 먼저 하고 잠을 깨도록 해볼까요? 자, 쭉 올려보시고 좌우로 크게 네, 좋습니다. 어깨도 이렇게 돌려보시고 자, 목도 한번 돌려보세요. 손목, 발목도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설교부터는 지난번 속죄합시다 시리즈에 이어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리즈의 제목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교회 이야기 시리즈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시리즈,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첫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좀 특별한 은혜의 표징으로 저는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면서 저 자신도 어찌나 기대되고 설레던지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은혜와 감동을 먼저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흥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리즈를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지금 이 주제가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게다가 지난 주일 슬기로운 교리생활 주일반 종강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종말론, 특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교리 교육을 철저히 잘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 나온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죠. 그러면서 제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거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설교를 요한계시록 초반부를 하려고 이미 마음에 정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합당하고 가장 은혜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도 못하고 그냥 빙그레 웃고만 있었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우리는 이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단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용어나 개념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천국의 또 다른 이름입니까?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쓰면 바로 신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인 신천지라는 용어를 이단 신천지가 선점해서 먼저 쓰면서 이제는 신천지라는 단어가 이단을 대표하고 있는 용어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만일 정통교회 그리고 건전한 교회가 처음부터 신천지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했더라면 이단들이 아마 신천지라는 단어를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다행히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천국의 다른 이름은 낙원인데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낙원을 신낙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낙원을 복낙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은 그러니까 복락원이 되는 셈이죠. 근데 원래 낙원을 우리가 에덴이라고 부른다면 복락원은 바로 새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가 이 새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에서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로 서 있기 때문에 아마 이단들이 이 새 에덴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귀한 용어 하나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셈이죠. 감사하죠? 네, 여러분 새 에덴, 새로운 천국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종말론,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면 그 무지의 틈새로 이단들이 파고들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들고 그리고 교회를 깨뜨리는 그 공세를 퍼붓게 되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도 새벽마다 이 시간 특별히 이 설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입니다. 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먼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제 첫 서원을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고요. 이 계시는 출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은 교회들에게 이 계시를 전달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의 66권 가운데 가장 오해받고 있는 책이 무엇일까? 그리고 가장 접근하기 어렵고 가장 미스터리해서 아리송한 책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1등으로 꼽힐 책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많은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는 듣기가 쉽지 않고요. 특별히 또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는 더더욱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뺀 성경 65권을 가지고도 충분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바로 이런 틈을 타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무지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꿰어서 이단 집단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자, 먼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제목에서부터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666, 용, 짐승들,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 휴거, 무적행 이런 좀 무섭고 두려운 그리고 어두운 이미지들이 아마 많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계시라고 하는 용어가 좀 신비로운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과거의 부흥사들은 자신을 계시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집회를 뜨겁게 인도하면서 좀 두렵고 또 무서운 그런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런 집회를 인도했던 기억들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시란 무엇일까요? 이제 그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첫 단어가 바로 이 계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사전적 뜻으로는 뭐냐면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제 손에 무엇을 감추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한 집사님께 제 손을 펴서 이렇게 보여주면 그 집사님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내 손에 있는 것을 펴서 보여주는 행위를 계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는 이 계시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피조물들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행위를 계시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계시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이렇게 함부로 붙여지는 단어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창세 이후로 수많은 형태의 계시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시고 완전하게 해주신 계시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록된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으로의 계시는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경이 쓰여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마지막 책은 우리가 바로 읽은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이고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장에 하나님의 계시의 종료를 요한계시록 스스로 선포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 말씀처럼 성경 말씀에 더해서도 안 되고 제하여 버려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다고 하거나 또는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의 책이 있다고 성경 말고 다른 책을 펴서 여러분의 접근하는 그런 집단에게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단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 66권만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에서 근거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반드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고요.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젊었을 때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해서 아마 성격이 꽤 괄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부탁했던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동료의 사도들이 다 순교할 때에 순교하지 못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느라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입니다. 그래서 늙어서는 힘이 없을 때 설교할 때는 늘 나지막한 목소리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이 요한이 천사가 알려준 계시를 기록하면서 맨 문장 앞에 이 책에 이 요한계시록의 분명한 목적과 진리를 함축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방 읽은 요한계시록 1장 2절 상반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666이나 바다에서 올라온 용이나 짐승들이나 14만 4천 등의 관심을 두는 그런 책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영어로 보면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국의 의자나 영어에서의 of를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주격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계시도 맞고요. 목적격으로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계시도 맞고요. 소유격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계시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 계시라고 해도 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되는 책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음악책을 펴놓고 음악을 하든지 노래를 불러야지 음악책을 펴놓고 거기서 수학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계시록을 펴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지 엉뚱한 거에 초점을 맞추면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고 여러분의 엉뚱한 상상만 발휘돼서 결국은 이상한 교훈으로 끌려가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첫 문장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계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읽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제5의 복음서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우리 앞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4개의 복음서가 초림의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재림의 예수를 자세히 기록한
다섯 번째 복음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 저 계시, 이 이야기 저 얘기 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마구잡이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단 한 가지 계시, 유일한 초점이 맞춰진 계시, 그 단수의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표현 형식이, 단어나 상황이 묵시문학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우리가 단번에 이해하기는 좀 알아듣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일까요? 요한계시록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문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책은 편지, 즉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 나오는 7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써서 서로 돌려보도록, 즉 회람할 목적으로 요한계시록 기록된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가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고, 이 7교회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첫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책이 쓰여질 당시에 시대적 배경, 사회적 배경, 정치적, 종교적 배경을, 또 문화적 배경을 잘 이해하면 성경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또한 깊이 이해하려면 그 당시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돼서 거기서 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대략 AD 95년에서 96년 경입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로서 기독교 최대 박해자로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제11대 로마 황제고요. 이전에 네로 황제도 박해도 엄청났지만 네로 박해 때는 로마 지역에 국한된 박해였다면 이 도미티안 박해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체계적으로 일어났던 엄청난 박해였습니다. 특별히 도미티안 이 황제는 자기가 살아생전에 자신이 신이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를 때 황제의 호칭을 쓰지 않게 하고 뭐라고 부르게 했냐면 도미노스 et 데우스, 즉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미티안이시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미친놈이죠. 근데 다른 사람, 로마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도미티안도 죽으면 신으로 승격되기 때문에 살아서 신이 되나 죽어서 신이 되나 그냥 불러줍니다. 근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을 못 쓰는 그룹이 딱 한 그룹이 있는데 누구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은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께만 붙이는 호칭인데 황제에게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의 황제 숭배를 극대화시키려고 했는데 교회가 반대를 하자 아주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교회를 무자비하게 진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카타콤으로 숨어들었고요. 여러 곳에서 수많은 순교자를, 그리고 교회가 사라지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콜로세움이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완성했던 곳인데, 여기서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저기 불타 죽고 사자에 물려 죽고 찢겨 죽고 십자가에 화형돼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설에 의하면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잡아다가 펄펄 끓는 기름 가마니에 넣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름 가마니에 들어가서도 하나도 화상당하지 않고 살아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이 박해 시대 가운데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그 당시 교회,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전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라시는 것과 이 환난을 너희는 인내로 이겨낼 것을 격려하고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끝이 없을 것 같은 이 대박해 가운데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계시함으로써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인데요, 그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 이렇게 계시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 위로가 되십니까? 이게 왜 위로가 되지? 차라리 나는 너희를 보호한다, 나는 싸우는 용사다, 내가 반드시 도미티안을 없앨 것이다, 로마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그런 예언을 주시면 좋겠는데,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위로가 되냐면, 여러분, 고난이 힘든 이유, 환난이 힘든 이유는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시작도 하나님이시만 끝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 환난 내가 끝낸다는 것입니다. 도미티안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사의 주권을 갖고 끝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왜 위로가 되냐고요? 원래 문법은 과거, 현재, 미래 순서로 적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은 전에도, 이제도, 장차라고 과거, 현재, 미래를 쓰는데,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쓰냐면 현재가 앞에 있습니다. 이제도 있고, 즉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지금 박해받는 지금 이 순간 나는 너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전능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전능은 능력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능한 자이고, 전능은 못할 것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 뜻이 있어서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 들어가면서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계시가 성경 말씀으로 종결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계시의 완성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 저 계시를 적은 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한 가지 계시를 적은 책임을 알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혹시 지금 박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전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새로운 시리즈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시가 완벽하게 종결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 말씀 66권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참 믿음을 수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만나는 귀한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박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위로와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한 제물을 통하여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헌금이 있습니다. 1,000번제의 헌금이 있습니다. 또한 11조의 헌금이 있습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안에 기록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모든 우리의 작은 정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전에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수면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전도 축제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다 초청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의 간증 집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져오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어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같이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